오늘은 성경 읽기표대로 제가 시편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뭐 실제로 건물을 사용해 봤지만 또 설계도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그 섬세하고 자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감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저는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미 인용한 말씀이지만 시편 32편을 제가 보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인데요. 4장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시편 32편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 2절을 여기서 인용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죄인이 당연히 죄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 사람이 하면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것을 설명한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일을 했으면은 품값을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내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품값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값은 사망인데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값을 지불하면 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기쁜 아주 핵심 소식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죄인을,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이죠. 믿는 자를 의롭다 하니까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수로 여기는 것 마찬가지로 일을 아니했는데도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라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다윗이 미리 깨닫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윗이 자기 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때 한 말이에요. 3절 4절부터는 제가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어요. 3절부터 3절 4절.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다윗이 죄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밧세바와 간음한 거,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네, 또 그것뿐입니까? 그 간음 때문에 결국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때 태어난 아기가 죽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이 막 그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다윗이야말로 죄도 끔찍하게 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고통받으면서 아주 회개도 아주 끔찍하게 했던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았다. 여러분, 뼈가 녹았다는 말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뼈가 녹았다니까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때문에 뭐 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다윗은 온종일 신음을 하였고 뼈가 녹아내렸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마치 여름 가뭄에 풀이 마르듯이, 햇볕에 풀이 금방 마르잖아요. 자기 생명 자체가, 자기 존재가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맛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건데, 사실은 다윗같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는 아직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받았던 그런 죄인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한 바로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도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뼈가 마르고 여름 가뭄에 풀이 마르듯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뭐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장으로서의 책임, 뭐로서의 책임성, 뭐 회사를 뭐 운영하면서 책임, 뭐 그런 거 이것저것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근본적이고 실존적이고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 앞에 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있는지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소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그냥 무시하고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속에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과 신음과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통틀어서 뭐라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뭐 한마디로 바로 죄의 짐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짐, 질병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 걱정의 짐, 근심의 짐, 내 한계를 벗어나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대책 없음, 또 내 인생에 과연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가? 정말 인생에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게 참 보람 있는가? 인생의 목적 없음, 목적을 발견하지 못함.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문제,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죠. 그래서 이런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풀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무거운 짐에 대한 답을 다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죄 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고 나를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대신 지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함과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나오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게로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보게 하고 내가 너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또 주셨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복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짐, 그래서 뭐 다른 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짐져준 게서 우리가 뭐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그를 나 돌봐줄게 라고도 말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가장 큰 짐은 바로 우리의 죄짐이었고 그것을 주님은 오셔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았을 때 다윗이 이제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태어난 아기가 이제 곧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냥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게 하여튼 아기가 죽을 때까지 막 그냥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이가 아팠을 때도 저렇게 임금님이 괴로워하고 식물 전폐하셨는데 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낙심할까. 그렇게 수군거리는데 다윗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더 이상 울지 않고 툭툭 털어놔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냈어요. 왜? 자 이제는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줄까?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괴로워했지만은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뭐 금식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괴로웠지만 내가 그것을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윗이 미리 우리 의인들이 받을 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6절 7절 보겠어요. 경건한 사람이 이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신약 성경의 말로 보면 의인이죠. 의인의 축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우리가 보통 때는 뭐 감사기도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 닥칠 때 여러분 급한 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힘들수록 우리 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재난에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자의 복이라고 그래서요. 6절부터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혹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눈여겨본다는 얘기는 주님이 눈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내가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 주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눈을 마주치고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눈 시야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께 눈을 마주칠 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가는 것,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갈 때 지시하시고 보여주고 눈여겨보고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보고 아 이거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구나. 내가 알고 우리가 주님이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이죠.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여기 뭐예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 노새나 말은 재갈을 물리고 또 굴레를 씌운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하죠. 잘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노새나 말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우리 뜻에 맞도록 그렇게 써먹고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재갈과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기도하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눈여겨보며 우리가 주님의 눈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주님께서 나의 조언자가 되어주신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아주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신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신사란 말을 더러 하는데 우리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뭐뭐 하는 사람은 죽일지어다. 뭐뭐 하는 사람은 죽일지어다. 왜? 죽음이 무서워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재갈과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우리가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는 다 함께 그를 환호하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맨 마지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노새나 말처럼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걸 우리가 알아듣고 가르쳐주면 배우고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눈여겨보며 주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눈여겨 살피며 그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인이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약성경의 이야기인데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 의인이 되어서 자갈과 굴레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고 가르쳐 준 걸 듣고 그분이 눈여겨보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조언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성경은 사실 뭐 같아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지도를 보고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신약성경은 지도는 지도인데 내비게이션과 같은 완전한 지도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딱 표시해 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곧 뭐예요? 길이에요. 우리 보고 찾아오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다른 책은 다 다른 얘기는 전부 다 인간의 이론과 그 오해와 하여튼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잘 살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잘 살게 어떻게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 예수님과 같은 삶, 참 짧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삶이었잖아요. 그런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길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복음서를 읽으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길이에요.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진리, 주님 말씀이 진리예요. 생명,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풍성한 삶을 영혼 몸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길과 진리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내자가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정확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또 안내자가 바로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가르치는 성령 인도란 과목에 나오죠. 우리가 차는 우리 차인데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세요.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도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도 내가 안 보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보고서 그 정로를 따라 나는 운전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비게이션 뭘 벗어났다고 보여주면 물론 성령님께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조금 더 가까이 가라, 한눈 팔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지도를 주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내자로서 우리 여행 갈 때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을 처음 가는 길을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나의 모든 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시편 32편은 지금 다윗이 깨달은 최고의 계시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회개 안 했을 때 그렇게 괴로웠는데 이제 주님께 나가니까 고백하고 나가니까 그분이 가까이 계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눈여겨보며 나의 좋은 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말처럼 노새처럼 한 대 얻어맞고 끌어당기고 물리적인 어떤 제재를 가해야만 겨우 끌려가는 그런 짐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11절 이거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얘기,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살 수 있도록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너희가 성령 인도하는 바가 되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길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참 구약성경의 다윗의 시편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복된 건지 여기 지금
죄의 문제와 회개하지 않을 때, 또 회개할 때, 그리고 결국은 잘 인도받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노새나 말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야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때 찾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앞에 나가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은 그분은 우리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구약성경 32편 10편 읽으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기 11절 말씀처럼 복음을 생각하며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참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주님께로만 인도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만 찾아서 인도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처럼 강제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만 주님께로 혹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미리 성령님과 동의하며 말씀과 동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